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금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나라. 또 내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1000년 그 왕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년 왕국에 여러 가지 그 설들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천년이라는 것도 있고 역사적 전천년이라는 것도 있고 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 같은 경우는 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휴거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휴거를 한다 안 한다, 뭐 언제 하느냐. 그런데 이 휴거라는 게 미국의 옛날에 70년대 후반에 소설 책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에 이제 순복음 쪽 교회에서 이렇게 막 퍼뜨려지고 그래서 휴거라는 게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면 휴거라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잘 몰라요. 올해는 다녔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특히 많은 그런 이단이라고 알려진 데는 뭐만 공부하냐면 주로 이제 계시록하고 창세기 1장부터 3장 여기까지만 합니다. 창세기 1장, 3장 계시록 하면 끝나요. 거기는 그것만 하면 돼요. 선악과 사건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제 계시록에서 다 이루어지느냐 그것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럼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1000년 왕국 중에 가장 간단한 그 천년왕국, 거의 다뤄지지 않는 천년왕국은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천년. 후천년설은 뭐 성경적인 근거가 별로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이 왜 후천년이라는 게 처음 나왔냐면 후천년이라는 거는 1000년 후에 이제 재림을 한다는 겁니다. 후천년이라는 거를 보면은 1000년 후에 재림이 오는데 이 1000년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0년 기간 동안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후천년은 얘기를 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 그럼 뭐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좀 안 맞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과 또 지옥이라는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이렇게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었냐면은 이 인류가 생긴 후로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
서양 애들이 볼 때 평화로웠던 시기예요. 서양 애들이. 서양 패권이 이제 15세기 이후부터 16세기 본격적으로 16세기 이후부터는 서양이 전 세계를 이제 지배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명나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이 가장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총소득이 높은 나라였는데 이제 서양이 지배한 후에 서양 관점에서 볼 때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가 19세기 그러니까 1800년대 한 1850년대부터 1차 대전 전까지 그러니까 1차 대전이 1914년에 생겼으니까 그 전까지가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예요. 이때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산업혁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영국과 프랑스 이런 또 미국 이런 독일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과학이 많이 발달했죠. 과학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과 또 산업도 발전하고 못 사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좋은 국가가 되겠구나. 전 세계가. 지들 생각인 거죠.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밀란도 많았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잖아요. 그때 밀란도 많았고 세도정치,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사람들 세도정치 때문에 그랬고 그러니까 동학이 괜히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세금 문제였어요. 국가로부터 이제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국가한테 세금의 횡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특히 이제 군포. 지금은 국방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옷을 대고 하지만 옛날에는 옷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옷감 자체도 없고 굉장히 일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옷감 같은 거를 다 국민한테 이제 걷는데 그게 횡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이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했거든요. 부분적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서양에서는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예요. 번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유토피아 건설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도 이 정도면 이 땅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온 인류가 다 하나님을 믿겠거니 해가지고 나온 그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후천연설은. 후천연설은 거의 다루지 않는 사건이에요. 천년왕국 중에서도 그런 게 있다더라. 가장 대두가 되는 것은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두 개 중에 뭐냐? 무천년은 여러분들 아시죠? 무천년은 천년왕국, 여기 나오는 20장에 천년왕국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며 우리가 다스린다. 이 세상을. 좋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이 천년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전천년이라는 것은 재림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한 후에 그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천년은 무천년은 재림과 초림, 지금이 천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전천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천년을 진짜 다스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느냐 많이 이제 갑론을박을 하는데, 제가 다녔던 신학교 특히 총신대학교 장로교 합동이라고 하는 데는 전천년이라는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천년설. 그러나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전천년설을 얘기하지 대부분 다 이렇게 무천년설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요.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교수들도 무천년이라고 했다가 잘려. 아직까지 학교가 그래요. 조금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잘릴 수가 있는 학교예요. 교수들도 사실 요즘 나오는 교수들은 다 이쪽이에요. 한때는 무천년설이라는 게 15세기 정도까지는 다 무천년설이었어요.
15세기까지. 그래서 옛날에는 아 진짜 천년왕국이 있다라고 서양에서 생각했던 학자들을 막 화형도 시키고 막 그랬어요. 다 무천년이라고 다 믿었어 옛날에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가. 그런데 이게 무천년에서 어떻게 이렇게 전천년이 슉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에 또 하나가 세대주의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나와요. 이 앞에는 역사라는 거, 역사적이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 실제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기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가지로. 근데 이 무천년설은 다 아시다시피 이 천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하면 부활해가지고 심판과 구원으로 딱 나눠진 다음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오셨을 때가 중요해요. 처음 오셨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죽은 거죠. 사탄이 힘을 못 쓰게 된 거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일서를 통해서도 그 요한이 그리스도가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기셨고 이 세상의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초림 때 여기가 다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까지가 천년이다. 지금 우리가 왕노릇 타는 거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천년 동안 왕노릇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이에요. 그런데 이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 전천년설이라는 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전천년 이 전천년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구약 신약 이렇게 쭉 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이제 오시죠. 초림으로 오신 다음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게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5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쭉 보면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 본문에서 그 24장 15절에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얘기한 이 다니엘 있죠? 다니엘서가 몇 장이냐면 바로 9장 27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다니엘서 9장 23절 이후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특히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그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7곡이래요.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나오는데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의 근거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이 아니 23절부터 나오는 게 23절, 24절, 25, 26, 27. 그래서 이 천년왕국 역사적 전천년설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환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는 예수님이 재림 전에 배교와 환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재림 전에 배교와 환란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환란들이 딱 있다가 뭐가 벌어지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거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딱 이제 이루어집니다. 배교 환란 다음에 재림이 이루어진 후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데 재림이 딱 이루어질 때 모든 성도, 죽었던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라고 이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4장이 보니까 4장 1절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거에 바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통해서. 이 재림시의 이 역사적 전천년은 올라오라 할 때 올라가는 것으로 역사적 전천년서는 얘기를 합니다.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또 재림 때 내려와요. 같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바로 이 역사적 전천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여기서 휴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우리도 올라가서 같이 저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군대. 여기 군대 나오죠? 19장, 요한계시록 19장에 19장 어딥니까?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런 구절들이 같이 공중에서 만나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의 특징 중에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은 재림이 딱 한 번입니다. 재림이 한 번이긴 해요. 근데 아까 세대주의 전천년은 재림이 두 번이에요. 두 번.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그래서 위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뭐 좀 오래 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내려오는 걸로 이 역사적 전천년 그 자들은 얘기를 해요. 내려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여기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합니다. 1000년 동안. 근데 왕노릇 하다가 1000년이 거의 끝날 때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기 20장 3절 보면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사탄을 뱀을 잠시 놓아두게 됩니다. 재림으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천년왕국 후에 거의 끝날 때쯤 뱀을 또 잠시 놓아둬요. 왜 놓아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시간 순서대로 그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놓입니다. 놓이고 그 다음에 7절 20장 7절에 1000년이 차서 1000년이 이제 다 영원 천년왕국이 끝나요. 끝나면은 그때 사탄이 여기 나와가지고 온 사방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죠. 그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곡, 마곡의 전쟁. 곡, 마곡의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1000년으로 그 왕국으로 딱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거기서 좀 끝나야 되는데 다시 뱀을
잠시 놓아둬요. 여기 놓아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뱀이 미혹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20장 후반부에 11절 보면은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린다. 여기가 이제 뭐 백보좌, 흰 보좌라고 해서 백보좌 심판 뭐 해가지고 나옵니다. 이 백보좌 심판이나 복과 마복의 전쟁이나 이건 사실 성경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뭐 무천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과 마복의 전쟁은 뭐냐면 아마게돈 전쟁이에요. 이게 그 16장에 나왔던 그 계시록 16장 그 앞에 이걸 순서대로 본다면 그 앞에 나왔던 아마게돈 전쟁이고 이미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20장 후반부에는 곡과 마곡이라는 걸로 바꿨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 곡과 마곡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왔다고 했죠. 38장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을 얘기하고 또 에피파네스 4세라고 헬라 그 왕을 상징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것. 그리고 백보자라는 심판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무천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심판을 한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심판을 했다는 게 뭔 얘기냐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행위는 하나님의 입장이지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인간을 볼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뭐 오병이어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얘들이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다리가 못 썼던 사람을 다리 낫게 해주니까 밥 달라고 하고 밥 주니까 또 돈 달라고 돈 달라니까 또 뭐 해달라고 그러고 야 다리만 고쳐주는 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더 해달라고 하는 거야. 나 이제 못해줘. 나는 이제 죽어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왔지 너희들을 이적을 베풀고 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사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한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라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무천년의 입장에 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뭐 계속 또 심판인데 뭐 또 마지막 또 심판이에요. 최종 심판. 예? 그 최종 심판을 한 다음에 이제는 사탄이 멸망하죠. 다 멸망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 마지막으로 되는 이런 사건이 역사적인 전천년 사건. 즉 역사적인 전천년 사건도 그 설도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좀 문자적으로 보는 경향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완전히 틀렸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딱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갔더니 야 이거 맞아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는 거죠. 할 말은 없는 건데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이것들은 너무 끼워 맞추는 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끼워 맞추기. 왜냐면 이게 특히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했냐면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죠 전에.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들이 원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그 선교사들이 온 그때가 1880년대 많이 왔죠. 1880년대부터 18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편젤러가 왔으니까 처음으로. 그 전에도 뭐 선교사들이 왔어요. 근데 그때 80년대 이후에 이제 왔죠. 근데 그 서양이 역사가 이제 1880년대 그때도 이제 좋긴 했지만 그 이후부터 이제 서양끼리의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식민지 쟁탈전.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식민지 쟁탈전에 가장 이제 끝판왕이 1차 세계대전이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동맹국 연합군 해가지고 나눠 싸워지는데 그때 이미 사실은 후천연설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거야 이런 낙관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고 특히 이제 공황이 생기고 1차 대전 후에는 완전한 공황이 생기죠. 1차 대전 후에 그 독일 같은 경우 패전국인 독일이 완전히 그냥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히틀러가. 그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독일은 이제 비행기도 못 만들게 하고 탱크도 못 만들게 하고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쟁 배상금도 많이 물리고 그래도 돌아다니면서도 먹을 게 없고 독일 백성들이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미국에 또 대공황이 생겼고 20년대에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게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하고 1차 대전이라는 게 처음 그렇게 막 죽였거든요. 화학무기로도 죽이고 탱크로도 죽이고 폭탄으로 죽이고 이렇게 전쟁이 난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대량 학살이. 그때부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게 어떻게 가까이 왔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배교 환란 그리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어떤 생각이 딱 맞으냐면 이때 당시가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주권을 강탈하잖아요. 이미 이제 1905년도에 이미 뺏깁니다. 일사늑약 해가지고 뺏깁니다. 그 전해에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 이제 만나서 저기를 해요. 우리는 필리핀 먹을게. 일본 니네들 상관하지 마. 그러면 우리는 조선 먹을게. 미국 니네들 상관하지 마. 그래 좋아. 해가지고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뺏긴 다음부터는 일본이 굉장히 우리를 수탈을 하잖아요. 막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심판을 해야 돼요. 그런 생각들이 많아졌어요. 기독교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전천연설이 더 우세하게 되는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역사적인 전천연이나 세대주의 전천연들은 어떤 사건들이냐면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이 같이 이루어져요. 외부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환경, 그리고 뭐 어떤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것들. 특히 전쟁이나 공황이나 이런 어려운 때는 이런 심판에 대한 생각들이 강해집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들을 1000년 동안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아다가 가다 놓고 나중에 또 좀 풀리게 한 다음에 또 때려 죽이고 그런 게 재밌잖아요. 네? 어떻게 확 심판하면 재미가 없잖아. 얘를 가둬놓고 뭐 전기고문도 하고 물고문도 하고 했다가 1000년 동안 하는 거야. 막 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간의 죄성과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미 심판이야 라고 하니까 이게 심판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면 그냥 확 나눠지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살게 했고 우리를 못 살게 했고 적대시했던 그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좀 물리적으로 심판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좀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 1000년이라는 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가 이 사탄을 꽉 잡아놓고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을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많이 강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성경을 시간순으로 보고 조금 문자적으로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자 중에 극단적인 분들은 여기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맨날 했잖아요.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지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 오실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막 문자적으로만 다
그게 이제 전천년설의 입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역사적인 전천년설은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어떤 전천년설이 문제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유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세대라는 말이 딱 들죠. 세대라는 게 한 세대, 두 세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수도 있어요. 하는 수도 있는데 원래 뜻은 이게 오이코노미아라고, 헬라어 오이코노미아. 이게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합니다. 경륜이라는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여기서 이코노미라는 게 나왔어요. 경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고 경륜을 하고, 이게 여기서 이코노미, 경제가 이렇게 뭐 살림을 꾸리는 거 해가지고 여기서 이코노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으로 오이코노미아인데 어떻게 번역이 이제 세대라는 게 나왔어요. 세대. 그러니까 세대주의라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이스라엘은 이들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을 얘기를 해요. 육체적. 성경은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하죠. 그 12지파로 나눠진 야곱의 아들들이 사실 이스라엘이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곧 이스라엘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그 12지파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교회를 뜻하는 게 성경의 의미예요. 그렇죠?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같은 거고,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앙의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죠. 그 이스라엘을.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느냐? 자기의 환도뼈가 잘라지면서 하나님이 이겼다고 스스로 칭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나의 환도뼈, 자기의 부인이 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부름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를 성경을 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은 육체적인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언제 생겼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생긴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구약 때 똑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그 노예들이 교회였어요. 광야 교회, 가나안에 있었던 교회,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 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왜 교회가 생겼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이방인들을 세운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같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한 후에 이들이 얘기한 7년 대환란, 그 기간 때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입장이 볼 때,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을 택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교회는 이제 휴거가 되는 거고요. 휴거. 아까 나온 그 4장 있죠? 그 계시록 4장 올라오라. 그래서 교회는 휴거에 뿅 해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뿅 해가지고 우리는 올라가요. 예수님이 딱 오시면 재림 때. 근데 우리는 핍박을 안 받고 바로 올라가는데 그동안 남아있는 7년 대환란 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7년 대환란 때 환란도 오고 그리고 동시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 안 믿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7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 때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이 바로 세대주의자. 그래서 세대주의 전천연서를 보면 공중재림이라는 것과 지상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재림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두 개라고 이들은. 처음에 재림이 공중에서 이루어집니다. 공중재림. 공중재림은 이제 휴거입니다. 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오시는 건 아니고 그 위에서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까 그 역사적인 전천연설이랑 비슷하죠. 위에서 만나는데 이게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만나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바로 내려오는데 여기는 공중재림이 있고 나중에 이제 지상재림이 있는데 지상재림. 요 사이가 몇 년이라고요? 7년이다. 7년. 요 사이 기간이 7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을 할 때는 예수님이 이들은 공중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밀재림, 그러니까 은밀한 재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못 보는 재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뭐 애니메이션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가다가 막 슉슉 올라가요. 사라져 사람들이. 사라지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재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재림 대상자들은 주로 누구냐면 교회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재림을 공중재림을 합니다. 공중재림을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뭘 하냐면 신혼잔치를 준비해요. 신혼잔치 준비하면서 즐겨요. 파티. 신혼잔치. 위에서 하나님과 신부가 된 우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서 신혼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4장 5장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하늘에 예배해가지고 그들이 지금 신혼잔치하고 예배하는 게 4장 5장이거든요. 그 4장 5장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는 게 바로 공중재림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재림은 아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본 그 20장에 나와 있는 19장부터 20장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지상재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지상재림, 예수 그리스도와.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7년 동안. 여기는 공중으로 갔다가 거기 막 파티 했다가 같이 이제 파티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내려오는데 7년 동안 여기 파티를 해야 돼. 7년 동안. 여기 간 사람들. 7년 동안 파티하면 죽죠. 죽을 것 같아. 7일까지는 가능한데 7년 동안 파티를 한다는 게 나중에 눈물의 파티가 될 것 같아. 7년이 이제 있는데 최종 이제 같이 내려오기 전까지 7년인데 왜 7년이냐 이들은 왜? 궁금하죠. 왜 7년이냐? 7이 완전수라 뭐 7을 갖다 붙였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게 단서라고 그랬죠.
다니엘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 다니엘서 9장 24절. 장 24절 보시면 같이 그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은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여기 보니까 이른 이레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른 이레를 26절에 또 어떻게 나눕니까? 62이레라는 게 나오죠. 62이레. 62이레가 나오고 또 7이레와 62이레로 나눠지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또 그 이레의 절반을 또 얘기를 해요. 숫자를 보면은 71회를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71회. 71회를 얘기하고 이게 62일회와 7일회로 표현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한 일회, 한 일회의 절반은 2분의 1 일회. 원래 일회라는 게 숫자가 몇이죠? 7이죠? 7. 7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의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71회라는 게 70 곱하기 7입니다. 70 곱하기 7. 그래서 7, 7에 49, 490년을 나타내요. 490년. 이게. 그러니까 여기 71회라고 나오는데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 이른 이레를 그 정한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90년, 즉 다니엘 때 시절 거기 때부터 490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온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메시아가. 근데 실제로는 뭐 따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거의 뭐 왔어요. 그 비슷한 시기에 거의 왔습니다. 근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종말에다 이거를 갖다 붙였어요. 종말.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종말에 대한 거를 갖다 붙였다. 이 490년.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한 490년 지나면 거의 예수님이 태어날 때인데 그때 거의 종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넘었잖아요. 그 종말에 그게 다 근거가 없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또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어떤 거를 주장하냐면 7일에와 62일에 여기에 또 주목을 해요. 7일에와 62일에.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는 62일에는 지금까지의 지내온 순간이다. 지금까지 62일이라는 거는 종말 때까지, 이게 종말 때까지의 기간이고, 나머지 여기가 종말 때까지가 62일에와 7일가 바로 종말 때까지가 있고, 여기에 나머지 한 일회가 남죠? 70일에서 여기 69일에잖아요. 69일에.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는데 요 한 일회의 기간, 한 일회가 바로 7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7이니까 7년. 그러니까 62일에 7일에밖에 얘기를 안 했고, 그 나머지의 2분의 1 얘기를 했죠. 2분의 1 일회. 그렇다면 이게 70일회가 되려면 또 하나의 2분의 1 일회가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 일회가 지금 다니엘서 여기에는 안 나오죠. 27절까지 얘기하고 안 나와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62일에 7일에는 지금까지 이제 공중 재림 할 때까지가 요 69일이에요. 얘네들이 계산을 하기에. 그렇죠. 여기까지가 69일입니다. 69일에다가 한 일에 7년을 더하면 이제 70년이 완성이 되죠. 71회가. 그 다음에 71회가 완성되면 이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얘들은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 일회를 한번 보면요. 2분의 1 일회. 여기 보니까 26절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마지막에 홍수 이렇게 황폐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어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가증한 것을 보인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 일해 동안에 어떤 가증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2분의 1 일해 동안 제사도 못 드리고 예물도 금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원래는 어떤 누구를 얘기하냐면 이게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다니엘서 8장 11절에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린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게 헬라, 즉 이제 그 환상, 수량과 숫염소의 환상에 볼 때 다니엘이 헬라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헬라 왕 중에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이 왕이 그 성전을 제우스 신상으로 하고 돼지 머리 막 놓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할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을 되게 더럽혔어요. 그 우상으로 더럽히고 그리고 제사도 못 지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 돼지잖아요. 돼지고기 안 먹는 유대인들이. 돼지의 피를 뿌리고 돼지를 갖다 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한 왕, 이게 헬라 왕이에요. 헬라 에피파네스 4세가 사람들과 이제 그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반일회, 즉 반일회면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예언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 7년을 어떻게 나누냐면 3년 반씩 끊어 나눕니다. 3년 반씩. 이 세대주의자들은 7년을 3년 반씩 끊습니다. 3년
반, 3년 반. 또 여기도 3년 반. 두 개로 끊어요. 3년 반 동안의 사건은 앞에 3년 반은 환란입니다. 환란. 대환란. 대환란이 이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나 우상 그것도 못 드리게 하고, 즉 우리는 이제 올라가서 이제 파티하고 있잖아요. 파티하고 있는 동안에 3년 반은 이 지상에서 대환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환란. 즉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예수님은 지금 여기 위에서 같이 우리 파티하니까 7년이 지나야지 이 환란을 심판을 하는데 아직까지 대환란하면서 이 제사, 우상, 제물 이것들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3년 반이 남았거든요. 3년 반. 3년 반 하면 여러분 언제 좀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있죠. 한때. 한때, 두때, 반때. 계시록 12장 한번 볼게요. 계시록 12장.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의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여 두때여 반때를 양육받음에 나오죠. 한때, 두때, 반때가 이게 1년, 2년, 반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하면 3년 반입니다. 이때 양육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12장 6절 한번 볼게요.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이게 1260일인데 이게 42달이죠. 계시록 또 11장, 계시록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특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도 이제 42달 동안 짓밟은다는 게 3년 반 동안 여기 짓밟는 거죠. 대환란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3년 반 동안 짓밟히는 것이 대환란이면 동시에 3년 반 동안 여기 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오는 거는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 기간이다라고 해요. 양육. 뭘 양육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 여기 이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이 양육,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3년 반 동안이고 대환란도 3년 반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딱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같이 7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7년 동안 대환란이. 3년 반, 3년 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4장이 얘네들은 휴거라고 생각했죠. 4장, 5장. 4장, 5장이 신혼잔치 이 공중재림이에요. 4장, 5장. 계시록 4장, 5장이. 근데 7년 대환란은 언제냐? 그 다음부터 6장부터 10장까지 전환란, 그리고 11장부터 19장까지 후환란, 6장부터 19장까지 이게 7년 대환란을 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막 7년 대환란이라고 얘네들 얘기하는 그 보세요. 그 심판이잖아요, 다. 인해 심판, 나팔 심판, 그리고 대접 심판.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그 백마를 타고 막 이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결박하는 거예요. 오늘 20장에 오셔가지고 뭐를 하세요? 사단을 결박하죠. 결박하고 1000년 동안 결박을 하는 거예요. 2절에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리고 1000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성전 제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얘네들. 성전 제사. 아까 다니엘서에서 성전 제사가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저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가서 제사를 또 드려야 돼.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그 회복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어떤 천년왕국이에요. 굉장히 현세적입니다. 현세적인 천년왕국을 하면서 여기 성경에 나오듯이 천년 동안 결박을 하고 3절에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이제 천년이 다 될 동안에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지상 재림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하시죠. 왕국 한 다음에 똑같아요. 뒤는 똑같이 천년왕국 한 다음에 다시 잠깐 풀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을 하죠. 심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이제 다 심판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21장에 이제 넘어가는 그 사건으로 얘네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얘네들은 이 7년이라는 거를 또 너무 끼워 맞췄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나는 모르겠고, 특히 이제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성경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한다. 갖다 껴 맞추기, 공식, 뭐 짝이 있다, 짝 맞추기. 이사야서에 성경이 뭐 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구절이 있어서 짝이 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이 큰 어떻게 보면 신비인데 여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공부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런 짜맞추기는 너무 조잡한 짜맞추기예요. 그리고 이게 뭐 공중재림 했다가 다시 지상재림에 지랄재림으로 지상재림 했다가 천년왕국 다시 뭐 이건 뭐 하는데 천년왕국 하기 전에 공중 갔다가 지상했다가 우린 또 7년 동안 파티를 해야 되고 여긴 또 7년 동안 또 환란을 겪어야 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한 번에 딱 끝나야 되는데 그게 성경 전체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왜? 물리적인 그런 하나님 나라를 원하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휴거와 7년 대화한다. 휴거. 야, 휴거 올라갔어. 휴거 돼. 그 날짜를 맞추는데 또 잘못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다미선교회 92년도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날짜 맞추기. 과연 재림이 공중재림 첫 번째 휴거가 언제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다 재산 팔고 했잖아요. 재산 팔고. 야 이거 팔아야 돼. 니들이 팔고 그 재림을 하고 이 공중재림에서 휴거를 만나야지. 이게 92년도 10월 28일 날 해야 되는데 니들이 돈 가지면 뭐 할 거야. 근데 거기에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 교주한테 다 줬잖아요. 교주한테. 수장님들이 얘기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내가 돈 벌어서 지가 월급 받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한테 잘 섬겨야 당신들 무사해. 하나님 가만 안 둬.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요 그냥 그렇게 믿어. 그러니까 이제 재림하니까 다 바쳐라니까 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 안 바치면 니네 여기 남아서 7년 대환란 겪을 거야 안 겪을 거야. 야 파티 바로 가야지. 7년 대환란 안 바치는 놈들은 믿음 없는 놈들이니까 이들은 이미 끝난 거야. 7년 대환란 이제 죽어봐 니들. 여기서 그래도 양육되는 인간이 있고 양육 안 되는 인간이 있는데 그거 누군지 몰라.
그렇게 불확실하게 살을래? 아니면 바치고 바로 갈래? 그걸 믿고 다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와 이 종교적인 신앙, 그 종교적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중국 사람도 종교적인데, 일본도 종교적인데 어떻게 이 기독교만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했는지 참 신기해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일본이 임진왜란 때 전에 이미 그 선교를 했거든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요 옛날에 2000년 전부터 선교를 했던 나라예요. 근데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참 한국은 신기하고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10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니까 일본은 그렇게도 안 들어가. 일본에서 최고 큰 교회가 200명이에요. 여러분. 200명이 일본 현지인 교회 최고 큰 교회입니다. 한인교회 말고. 한인교회는 크고 일본 현지인 교회 가장 큰 교회가 200명이에요. 200명. 일본은 안 돼. 그렇게 해도 안 돼. 중국도 잘 안 돼. 중국은 하도 막 이상한 이단들이 많고 그런데 중국도 잘 안 돼. 한국만 어떻게 될까? 한국은 뭐든지 잘 받아들여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그 휴거라는 문제, 그 휴거 일 맞추기. 휴거는 언제 돼? 그러니까 휴거 날짜를 맞춰야 돼. 그래가지고 이 세대주의가 영향받았던 사람들이 그 안식일 교회, 그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이 다 뭐 엘렌 G 화이트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 휴거 일자를 맞추는 거를 했어요. 계속. 근데 계속 실패했어. 계속 실패해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증인은 몰몬교가 이제 거의 사멸당할 정도로 됐는데 다시 또 생겼어요. 다시 죽지도 않아. 그런 것들은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그 날짜를. 근데 지금도 똑같이 따르고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되니까. 이 한국에서는 돈이 돼요. 한국에서. 근데 지금은 끝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거를 못할 것 같아요. 뭐 어떤 사회면은 좀 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세대주의는 바로 그런 문제를 갖고 있다. 하나님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뭐 휴거 날짜를 맞춘다든지,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어떻게 이게 나눠지고, 특히 이스라엘이 교회인데 이스라엘을 따로 분리해가지고 얘기하며,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 이 사람. 문자적으로. 계속 문자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는 물질적이고 문자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해서 이 세대별로, 세대주의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대주의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가 있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있고, 뭐 자유롭게 구원받고 양심으로 구원받고, 그런 시대가 날마다 있다고 그래요. 그 세대별로 구분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을 7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창세기부터 예정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고, 아닌 사람들은 심판으로 간다. 이게 그 언약에 따라 구분이 되어진 거거든요. 언약에 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고 계속 율법 지키는 신유일을 낸 거죠. 모세를 통해서 야, 애들 싹 죽이고 네 후손으로 다시 시작할게 했잖아요. 그 세대에도 은혜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을 구원했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 은혜 따로, 은혜의 시대 따로, 뭐 율법의 시대 따로, 계속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통일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게 바로 창세기부터의 일이잖아요. 창세기부터. 그 사건을 창세기부터 쭉 보면 다 우리들은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도 안 걸리는 죄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부터 그 이후부터 선악을 열매 먹은 후부터.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그렇게 안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고 있어요. 지금 많이 없는데 그게 세대주의적인 성경입니다. 스코필드. 아마 교회에 막 못 쓰는 성경 굴러다니는 것 중에 스코필드 성경 주석 뭐 그런 거 있어요. 주석 성경 스코필드. 그게 세대주의. 다비라는 사람이 세대주의를 처음 이렇게 확산을 시켰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완성한 사람은 바로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스코필드. 그래서 세대주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한 3가지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년 대환란, 휴거 이런 거 자꾸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보질 못하고 다 남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 이단들이나 특히 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휴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 한 번이다. 재림도 한 번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걸 보고 이제 휴거의 근거 구절이거든요. 휴거의 근거 구절.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음 시간에 조금 한번 그것만 좀 살펴보고 본문을 또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다음 시간에